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아멘. 제가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오늘도 주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경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새로움을 더디고야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입술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졸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썩 물러가라. 아멘. 성령님 홀로 보혈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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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8월 24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죠. 구재현 성도님께서 8월 24일 월요일날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 금요일 오전부터 저희 사역자들이 거의 30시간 연속으로 붙들고 기도를 했지만 귀신이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로부터 약 3개월이었습니다. 오늘 지난 2주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매일 기도하며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고 또 귀신들이 현상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경험하는 좋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제 머릿속에 있던 지식들이 실제로 경험되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하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덕분에 또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진보와 돌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한 치유를 맛보지는 못하였고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와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성격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또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간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좀 원론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게 한 번의 설교로는 힘들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도 많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주에 안 되겠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한 오후쯤에 이르러서는 어제 오후쯤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두 번으로도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리즈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달력을 보니까 이제 12월이 4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12월의 마지막 주일은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 포함해서 3주 정도 영적 전쟁과 귀신 들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근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그러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풍문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안 되고 그냥 우하면서 몰려다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예배에 나오고 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용어, 단어에 있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때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정의가 많이 틀려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그 뜻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지만 또 조금 다른 신앙생활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에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영적 전쟁, 이 귀신 들림, 특별히 축사 이러한 용어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혼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고 그 의미가 다소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용어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때로 이제 이 교회 밖을 나가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할 때에 이 사람은 지금 나랑 좀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캐치하시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말씀을 듣던 교제를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어 정리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늘 크게 뜨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알게 모르게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두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 악한 영의 그 지배력이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이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힘겹게 모은 것을 하는데 그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러한 표현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역사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통치자,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 했냐면 이게 바로 내 거다 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말을 꼬집어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영광, 세상에 있는 영광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은 다른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탄을 표현했죠. 이것은
사탄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 5장 19절에서도 온 세상이 사탄의 세력과 그 지배 아래에 있다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사탄의 세력과 그 지배 아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든 못 깨닫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죠. 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그 지배권과 통치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믿죠. 여기서 잠깐, 왜 자꾸 사탄을 세상의 왕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했다가 헷갈리게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죄를 지으면 곧 사탄의 종로로 탄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실 그 승리, 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긴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지만 그 승리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긴장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결정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최종적이거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결정적이고 확실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최종적이거나 완벽하지는 않다는 의미예요. 제가 권투 경기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권투 경기를 보면 권투 경기는요, 제대로 주먹 한 방 맞지 않으려는 싸움이고 반대로 한 방 제대로 먹이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챔피언, 권투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같은 체급의 어떤 사람의 펀치를 정통으로 한 방 맞으면 바로 쓰러져요. 그 사실 아세요? 권 선수의 이 펀치가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복싱은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맞고 펀치를 날릴까,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싱 경기를 보면 결정적 한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한 방, 진짜로 어느 순간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 여러분, 펀치가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펀치를 맞은 이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몸은 서 있지만 이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 별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신이 없어요. 곧 쓰러질 것이고 경기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한 방 때문에. 이러한 결정적인 한 방, 더 이상 경기를 되돌이킬 수 없는 그 한 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상대가 쓰러지지 않았고 그 경기 종료, 종소리가 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가드를 올리고 싸움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두 가지 긴장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힘써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이어져 나오는 A와 B에 있는데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성경의 선언,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라는 성경의 명령,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지만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또한 명령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선언과 동시에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는 명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3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켰습니다. 서구의 이성주의는 하나님과 귀신, 선과 악 이런 내용들을 비신화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단군 신화하죠. 곰이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거 신화. 이건 단지 신화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라고 믿지 않아요. 똑같이 현대 이성주의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과 귀신, 이런 영적 세력을, 또 악과 선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신화적이다, 그래서 비신화해서 이해하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연적인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이념이 사람들 가운데 교묘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신 이야기하면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드릴까요? 왜 교회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일 하기에 열심을 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고, 더 이상 기도 소리가 그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그치고 있어요.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열성을 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또 때로는 건물, 그런 것들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 시대의 현상이에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오히려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는 부류예요. 이것을 축사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축사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 또는 주요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귀신 쫓는 일, 내 안에서 뭐 나가라, 이거 쫓겨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몰두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 영성이에요. 오늘날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두 가지 양극단이에요. 첫 번째 극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주의와 자연주의, 영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 전쟁을 신비적인 것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 그 이유를 자연 발생적인 심리학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병리적인, 경험적인 이유로만 그 현상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무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모든 일을 배우면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해서 세상에 영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고통들, 문제들,
그것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이유의 원인을 이성적으로만 비결하고 자연적인 원인만을 찾는 어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죠. 성경을 보면 특별한 죄나 귀신과 같은 영적 요인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여러분, 질병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것들은요, 다 우리 죄로 인한 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적으로 허용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삶의 고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다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더러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거나 제가 이렇게 병상에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질병이 제가 사탄이 이 질병을 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여서 제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특별한 죄나 귀신과 같은 영적인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밑에 이제 나오는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부분만 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하시는데 꾸짖으세요. 열병을.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향하여서 꾸짖으신 장면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병걸림 현상 이 이면에 귀신 들림이 있으면 그 귀신을 대적하시든지 아니면 단순히 치유를 선포하시는데 유일하게 이 베드로 장모의 경우에 그 열병을 꾸짖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뤄보아 아마 이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이 영적인 문제로 인한 병이 아니었을까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 명백하게 귀신이, 사단이 그 병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귀신에 들어서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또 이 앞뒤 말씀을 더 살펴보면 심지어 이 귀신은 이 아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것도 귀신 들림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걷지 못했던 어떤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도 귀신 때문에 그랬다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요, 무려 38년 동안 병 걸려 고통하면서 스스로 걸을 수 없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치유받기를 기다리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아요. 38년 만에 치유받고 걷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이유가 특정한 죄 때문에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굉장히 분별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분열 가운데 아주 그냥 막 행했죠. 그 결과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즉 성찬식을 아주 경솔하게 행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임당한 자까지 있다고 하면서 이 특정한 죄가 사람의 병약함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유발했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성경 가면요. 민수기 16장 가면요.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어서 14,700명이 죽임당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이 범죄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염병이 내려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반복적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 보낸다. 이러한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죠. 역대하 7장 13,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극심한 가뭄, 때로는 메뚜기를 보내시고 전염병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에 극심한 가뭄이었던 거 아시죠? 이것이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죠? 올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제가 그리고 올 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전라도 일대에서 메뚜기떼가 막 등장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단지 그냥 자연적인 일로만 치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혹이라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죄, 특정한 죄가 직접적인 이유일 수 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 들림을 말미암아 그러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극단을 이제 보겠습니다. 축사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이제는 여기는 정반대로 너무나 지나쳐서 이제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죄 때문에, 귀신 때문에 라고 귀결하는 세계관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 질병, 고통 등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때로는 심지어는 죄까지, 자기가 지은 죄까지도 이유가 귀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귀신 탓을 돌려요. 그리고 그 귀신을 자기에게로부터 쫓아내는 축사를, 귀신 쫓는 것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누구는 있지만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나 귀신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때로 죄나 귀신 들림 때문에 병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다소 예외적인 상황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복음서를 다 드셨어요. 병고침 현장,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케이스를 제가 면밀히 다 살폈습니다. 더 많은 경우 질병은 귀신 들림과 상관없는, 구별되는 단지 자연적인 질병의 경우가 더 많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도 보면요,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통자 구별을 해요. 귀신 들린 자와 병 걸린 자들을 질병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16절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 두 가지를 다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누구들 때문에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많은 경우에 귀신이나 죄에 대한 언급 전혀 없이 또 그러한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손을 얹고 손을 잡으시거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손을 내어도 치유가 그냥 벌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뭐 귀신이 쫓겨나갔다든지 뭐 죄 때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있지 않는 본문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쭉 그래서 모아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다. 가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네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손을 내밀라. 일어나라. 열리라. 달리다 붐. 에바다. 그저 치유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훨씬 많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사례들을 살펴보건대 성경은 분명히 특별한 죄나 귀신 들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맞이하고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반적인 질병과는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소 예외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3번입니다. 성경적이고 균형 있는 영적 전쟁의 방법. 마가복음 9장에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 경우를 제가 다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품을 물게 하고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미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린 사실을 알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예수님이 이 질병은 귀신 때문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미 자기 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질병과 다른 징후와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명백히 보였기 때문에 이미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공격받고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 네.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위에 선장님이 그 잠을 이기려고 뒤에 가서 일어서서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공격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맞이하는 어떤 그 공격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을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귀신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거 마음을 뺏기면 공격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콧물과 기침과 감기가 귀신 때문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영적인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일을 빌미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그 말. 주님이 그래서 콧물을 주셔가지고 이해하시죠? 정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정말로 귀신이 주는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귀신의 공격은 여러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육체 또는 정신을 사로잡는 귀신 들림은 명백한 현상과 징후를 동반하는 매우 심각하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귀신 들림이 명백하다면 이때에는 축사사역, 즉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이때에도 제가 추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때에도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때도 이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도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욥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욥기의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욥이 온몸이 그냥 종기가 나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준 것이 명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욥이 나중에 치유되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치유받습니다. 욥 안에는 귀신을 쫓아냈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귀신이 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귀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뭐 좀 아프고 질병 들리면 귀신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까 언급했듯이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범죄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사탄에게. 그럼에도 다윗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거기서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그런 없습니다. 사건의 배후에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영적 싸움이지만 그들이 귀신에 들린 것은 아니라는 명백한 성경의 증거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때로 질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든 질병과 고통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죠. 바울이 이것의 치유를 위해서 3번 주님께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가 너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라고 네 안에 겸손하라고 준 육체의 가시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것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모든 불신자들을 미혹하고 종으로 삼아서 왕노릇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이 모든 불신자들이 귀신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구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여전히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고통의 문제는 귀신 들림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귀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마음, 인간의 부패한 본성, 이것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출발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와 사탄이 역사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주요 대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안의 타락한 본성, 부패한 마음, 육신의 정욕, 즉 나 자신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이거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범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로 왕국에 되지 않도다. 아멘. 피차 건면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할 때 어느 부분부터 나와서 빛으로 향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돌이킴. 매일매일 우리 안에 그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다룰 거지만 악한 영들, 귀신들 대적하고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요한 싸움은 바로 우리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의 중간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탄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무기로 삼고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함으로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네. 안 되시는 분도 계시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설교 시간에 무슨 질문이 있냐?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건데.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제가 지난 우리 2박 3일 동안 안성수장이랑 가서 박준선님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때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챕터 서머리하는 걸 좀 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설교가 너무나 일반적이다, 주입식이다,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교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언제나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 것들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 주에는 특별히 귀신 들린 현상, 그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현대주의, 이성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 세계에 무지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것을 자연적인 이유로만 기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피고 알아야 할 또한 자연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이것들도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 삶의 지혜도 구합시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적절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알고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이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서 주신 마음 가지고 또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한번 주여 부르짖고